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찬송가 88장이에요. 찬송가 88장입니다. 할렐루야. 내 진정 선호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피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예비 한 번 더 할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걸었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달고려도 주 예수만 보러 끝까지 나를 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43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죠.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행복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온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309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 또 중보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병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9장이에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고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흘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크신 은혜와 또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노니 저녁 시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모임보다도 기도하노니 모임이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과 환난도 잘 참고 견디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어느 누구보다도 응답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고 구합니다. 하늘아버지 응답하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저희가 구하는 기도들이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속한 세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시고 슬기는 다소 처녀들로 오실 주님 항상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도적같이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영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시험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때야말로 시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민물과도 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마지막 시험의 때에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없어서 어떤 시험이랄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들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 교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로 함께 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소정제일교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 되어져서 우리 가정들 우리 애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열매가 맺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시고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사온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곧대히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교회 멀리 하지 않게 하시며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게 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 교회를 통하여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온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도 주시는 살을 가지고 힘세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진데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항상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진데 우리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 듣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닫힌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 아버지 앞으로 회개하고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직식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임직식을 통하여서 귀한 종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에게 주어진 직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마다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사역하여야 할 이 마지막 때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사온데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은혜에 감당하며 원망하나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맡겨주사오니 오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직식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임직식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귀한 종들 은혜로 함께 하실진데 쓰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저들로 언제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저들의 삶을 주께 기쁨으로 부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정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주신 고난 속에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잘 참고 견디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셔서 얽혀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저들이 싸워야 할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인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역사는 악한 영들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연단이면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신앙이 정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며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귀한 가정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고난의 시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약한 몸들 병든 몸들 치료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불러주신 귀한 종들인 줄로 믿사오니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 병들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종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한 은혜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한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높여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어느 때보다도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만지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직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맺을 줄로 믿사오니 사역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사역의 연장 속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렵지 않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 식구들이 그 가정 안에서 평안함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식구들 되어지게 하소서. 가정제사장들을 축복하시고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힘써 나아가게 하시며 성경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잘 내조하게 하시며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를 선물로 주사오니 저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잘 쓰임받아서 축복의 통로들로서 저들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가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떠나서 의지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저와 합독을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성령의 사역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계시 사역입니다. 계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자기 알림입니다. 자기 알림, 자기를 드러내심. 이게 계시의 가장 쉬운 이해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제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인가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근데 왜 계시가 필요하죠? 왜 계시가 필요할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른 영역에 있어요. 일단 그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인간은 혈과 몸을, 피와 몸을 갖고 있는 물질적인 그런 그 존재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와 3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원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예로 시공간을 인간은 초월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거나 시간을 앞으로 더 진행해 간다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공간의 제한도 받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려면 벽을 통과하고 갈 수 없습니다. 문을 통해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과거로 가건 미래로 가건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절대자라고 그러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세계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우주세계가 크기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도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닷속도 모르는데 넓이를 알 수 없는, 크기를 알 수 없는 우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에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 드러내시고 때로는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인 보여주시고 또 뭐 들려주시고 느끼게 하시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영역으로 인간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웃집 마실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으면 뭐 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머물러 계신 영역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계시고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알 도리가. 저 오늘 아브라함 얘기 말씀드렸죠. 달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평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평생 그냥 우상단지 섬기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또 보세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비로소 당신 이름을 알려주셨죠. 그렇죠?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전능자, 강한 자, 힘센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불렀던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엘로임, 엘샤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나는 야훼다. 사실 야훼란 이름도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자기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계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숨어 계신 분입니다. 숨어 계신 분이래요. 숨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이 찾는다고 찾아지느냐? 찾을 수가 없는 다른 영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고 그러죠. 뭐 인카네이션이라고도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표현하더군요. 뚫고 들어왔다.
이것이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시는 인간의 그 수준에 맞추셨어요. 인간이 뭔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보는 것, 듣는 것, 그렇죠? 피부로 느껴지는 것, 혹은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어떤 부분들, 또 이해되는 영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신 거죠. 낮추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수준에 맞추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분 수준에 맞춘 계시라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었을 거려. 우리는 겨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영으로 계신 분인데. 근데 이런 우리의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계시를 주셔도 우리는 알 도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를 하세요. 오늘 보신 말씀이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가 믿는 자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영이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도들만의 특권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몰라요. 똑같은 것을 봐도, 똑같은 것을 들어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지만 누구는 뭐 천둥 쳤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 천사가 말했다고 그러고 근데 제자들은 듣는 거.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는 거.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도 이게 바로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신자와 불신자 간의 큰 차이점일 겁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는요, 시간적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죠. 과거, 현재, 미래의 계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죠. 과거에 계시하게 되면 적어도 시공간적으로 3,000년, 기원전 3,0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뭐 성경의 역사는 5,000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원전 3,000년이면 이거 뭐 하나님의 계시가 시공간적으로 기원전 3,000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현지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죠. 미래의 계시라고 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 어떤 시간들을 의미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통한 계시는요, 이런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의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현재화시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계시지만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시공간의 어떤 한계를 성령을 통해서 극복하는 거죠. 너무 오래 과거 전의 일이지만 한 번도 그래서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현재화시켜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건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과거의 계시를 현재화시키고 또 미래의 시간으로 이어가게 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현재를 살면서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상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아주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령님의 계시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은 전달자, 계시의 전달자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특별 계시죠. 즉 하나님께 속한 신비이며 또한 비밀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의 글로 기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 속한 비밀을 인간의 손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라고 할 때 바로 말씀을 본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적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어떤 의도나 계획과 생각을 따라 적은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인간적인 어떤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거예요.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일러주신 대로 받아 적었어. 성령님은 계시의 영감자라고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선택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영적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영적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림을 받아서 기록됐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에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사람만의 특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에 관한 기록들을 사복음서가 쭉 다 기록을 했는데 다 달라요. 한 사건을 기록했을 때에도 마태가 보는 거, 마가가 보고 있는 거, 누가가 보고 있는 거, 요한이 보고 있는 거, 표현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필체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누가의 복음이죠. 누가.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누가복음에는 정말 그 필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바로 의사였었다는 거예요. 의사. 그래서 아마 의사로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고유한 누가만의 어떤 특징들, 아마 글을 쓰는데 남다른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 쓰는 재주가 있다고 할까요? 뭔가를 쓰는데 표현력도 뛰어나고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한 사람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들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시의 조명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계시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게 조명하게 하시는, 조명을 주셔서 볼 때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 사역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인간으로서 깨닫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한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깨닫고 이해한다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죠. 우리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이도 보통 뭐 소통의 문제라고들 보통 그러는데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누구는 이렇게 알아듣고 누구는 저렇게 알아듣고 그러거든요. 네. 아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구는 그걸 이렇게 알아듣고 누구는 저렇게 알아듣고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차원이 다른 무한한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 라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나마도 인간 수준에 맞추셨으니까 우리가 그나마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지 그분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이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재한 계시, 우리에게 임한 주신 계시를 알 수 있는 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 계시잖아요. 이런 그 계시를 대할 때에는 그것이 뭐 일반 계시건 특별 계시건 간에 그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을 항상 의지해야 됩니다.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죠. 큐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조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명.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혹은 들을 때 그렇구나. 그리고 참 감사하죠.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뭐 여러분이나 저나 늘 경험되는 그런 일이겠습니다만 어제 볼 때와 오늘 볼 때가 또 달라요. 늘 봤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교훈들, 깨달음이 어제 같지가 않아요. 어제는 그냥 보고 넘어갔던 말씀인데 오늘 또 보게 되면 눈에 또 확 들어오는 그런 것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가슴을 두드리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어요. 어제는 그냥 보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땐가는 또 그때 봤은 말씀인데도 그야말로 심장 두드리는 그런 그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게 다 성령의 조명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계시를 대할 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대할 때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지혜, 천만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초월자의 말씀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로 깨닫는다? 그건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성령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계시의 주체로서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왜 필요하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외에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